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전신갑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서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전신갑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멀지 않아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한국과는 늘 대치 관계에 있었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놀랍고 큰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민족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실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좀 차분하게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짐작하여 결론을 이렇게 저렇게 내리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겠지요.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내 조국의 평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한국과 북한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왔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물론이고 이번에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오고 가면서 만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이거보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평화가 한반도 전체에 그리고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모든 그 관계에도 찾아오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그 절망스러움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정말 절망스럽다. 그 말 이외에 무슨 말을 더해도 그 더해질 내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죽음이, 다시 말하면 사망이 온 것은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는 죄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이 죄와 함께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장소와 시대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항상 언제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와 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그럴 것이다, 그런 막연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이렇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 사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하다는 데서 사실은 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고요. 사람이 약해서 사단에게 속고 유혹받고 또 위협을 가하면 굴복하고 약해서 그래요.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것 역시 우리 사람의 유한성, 다시 말하면 약함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가? 강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원래 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자, 그럼 왜 좋아하셨던 걸까요? 그건 사람이,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죄도 안 지을 것이고 천사보다 강해서 사탄의 시험도 다 이기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약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이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삽니다. 그러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이것이 복된 삶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새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처럼 계속해서 변함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처럼 세상에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요, 고통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강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나무를 베서 쓰러뜨리는 작업을, 그 집들에 있는 그 나무를 베서 쓰러뜨리는 작업을 그래 하시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자른 밑둥에 어떻게 다리가 끼어 들어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릎 위쪽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그 다리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지금 받고 계셔요. 그러니까 리합센터에 얼마 전에 가서 잠시 제가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야, 그 철심을 박아놓은 그 다리, 그리고 부어있는 다리, 그 다리를 보니까 제가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몸의 고통뿐 아니라 고통에는 마음의 고통도 있지요. 거기다가 이 몸과 마음에 함께 가해진 고통, 참으로 우리 사람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요, 회복을 위해서 아파야 하는, 그래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도 몇 분들이 병으로 힘든 지금 싸움을 하고 계셔요. 잘 싸워가고 있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잘 싸워서 이기시고 회복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회복도 치유도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가운데 겪는, 또 겪어야만 한 고통은 정말로 사람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읽은 우리가 본문은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깊은 슬픔의 어떤 서사시와 같다.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요, 너무 슬픈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9절 이하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서 걸어야만 합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요, 밝은 낮인데도 황혼 때처럼 넘어집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이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한 것 같은데 죽은 자 같아요. 온 힘을 다해 곰처럼 부르짖어 보고, 누군가 혹시라도 불쌍하게 보아줄까 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봅니다. 이 표현이 말이죠, 곰처럼, 비둘기처럼. 정의가 행해지기를, 그래서 구출 받기를 바라지만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악을 피해보지만 피하자마자 또 다른 악이 몰려올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된 모든 뿌리에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지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요, 정의가 뒤로 다 물러가 버렸고, 공의가 멀리 가서 저기에 서 있고, 성실이 거리에서 사라졌고요, 정직이 삶의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짐승의 세상처럼 되어버렸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찾으려 하려고 했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때로 거짓말을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의 비극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달리 말하면 정의를 찾고 공의를 원해도, 그리고 성실과 정직을 구해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데서부터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그때에 그것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부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찾고 부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 보십시오. 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억지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려요. 낭비해버리고 거지가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 거지가 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집으로 맞아주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화가 나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때야 아이코머니나 후회하고 나가서 맞이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떠날 때도 그 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뛰어나가 맞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시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좀 이상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그 단어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 땅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찾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 우리 반전 아시죠? 이렇게 이거면은 이거고 그 다음엔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다음에 이건데 이렇게 안 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전이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유, 이제 세상 끝이다, 소망 없다,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무엇을 바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던 비즈니스 클로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제 끝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정말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신의 친히 그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공의를 갑옷 입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쓰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그건 좀 추상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그냥 뭐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일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한 의의가, 전에도 비교할 수 없고 후에도 다시 그것이 없는 그 한 의의가 정말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으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주셨어요. 세상에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중재자도 없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아들 그분이 친히 참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분의 성실과 정직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에 누가 보더라도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물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무엇 하나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사람들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재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때의 사람들은 볼 수 없었으나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은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셨고 구원을 투구로 쓰셨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그 속에 삼키셨어요.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도 놀라운지 정말 놀랍습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임하셨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농아인의 입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맞이해 주셨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고침을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가시던 예수님을 내가 막아서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얼굴을 대면서 구할 수도 없겠고, 나는 그냥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근원에서부터 치료를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의 병도 나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이 여인이 평생 동안 그 말씀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후에 평생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말씀, 지금도 자신을 붙잡아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처럼 살았을 그 여인을 생각하면은요, 제 가슴이 덩달아 막 벅차오릅니다. 무엇을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예언하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팔이 되시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두구로 쓰시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옷으로 그냥 이렇게 삼으시고, 열심은 대신에 겉옷으로 삼으신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구원의 투구를 씁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입으셨던 그 공의와 구원과 속옷과 겉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입혀줄 옷을요, 먼저 자신의 몸을 사용하셔서 맞춤 옷을 먼저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맞춤 옷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악한 날이 올 때에 우리가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행했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공격하는 때를 말합니다. 악한 자는요, 자신이 공격하는 때를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야, 맨날 몇 시에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어떻게 공격하겠다, 그거 알려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여튼 틈만 나면 공격할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적군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통로로 가겠습니다, 공격을 거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적군이 어디 있어요? 언제 어느 곳에서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입었다가 뭐 벗었다가 그럴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입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전신갑주 이렇게 하니까 야, 그거 날마다 입고 뭐 다니고 하려면 무겁고 그 불편할 텐데 우리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자 그런 것 아니겠는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신속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갑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용모를 살피고 오늘은 내가 어디 가니 거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함께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사는데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는 불편해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나 자꾸 입고 그걸 입고 활동해 보면요,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기 좋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우리도 입고 세상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꼭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누구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검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믿음의 방패를 행여 들었다 할지라도 그 방패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나는 성령이 아니고도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늘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my spirit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 my words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어느 때에 숨을 내쉬시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날마다 입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